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16일차 들어가는데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피곤한 모습 하나 없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한테 더 쉬어라, 누워라, 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뇌의 명령이에요. 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양손을 이렇게 피시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서 스스로 격려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어제 밤에 잠깐 교회 앞을 나갔는데 저희 동네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전도하는 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어머 목사님 교회 카페를 만드셨나 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밤 10시쯤에. 그래서 예 만들었어요. 교회 들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아까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꼬맹이 한 명이 자기한테 얘기를 걸더래요. 우리 교회 카페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더래요. 꼬맹이요? 꼬맹이 누구야?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꼬맹이가 있는데 그 꼬맹이가 교회 카페 만들었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웃겨가지고 아유 아주머니 교회 꼭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꼭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뭘 느꼈냐면 이 꼬맹이도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자랑은 그런 거예요. 자랑은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예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나는 불행해, 나는 참 박복해,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만 팔자가 사나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또 교회를 빛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유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청빈하게 살아야 돼서 이왕이면 가난하게, 이왕이면 없이, 이왕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이왕이면 베풀고 나누고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6강 강의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이 말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절에는 이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당시 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어떤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 민족의 군대를 가장 강하다고 하죠. 힘, 권력, 능력, 파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큰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와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엎드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놀라운 변화와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하다 보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왔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가 맨날 핍박하고 제사 때마다 눈치 보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새벽을 껴서 기도하고 저 부뚜막에 앉아서 울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아버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시아버지가 너만한 며느리가 없다 말씀하시고 15년 뒤에 남편이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겨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아이들이 축복 속에서 자라서 장성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 군대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50일 기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 자, 오늘 말씀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탓하죠.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투여거렸던지.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나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나는 왜 엎드리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우리의 직분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직분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니, 내가 목사니,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니 이 직분과 자리가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왜 그 기도했을 때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가를 탓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만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딱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했던 한국교회, 기도했던 교회, 기도했던 가정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여정이죠. 이 사람들의 군대일까요? 아니요. 얼마 전까지 벽돌 만들고 그 지푸라기로 성 짓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죠.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다? 이거는 일당백이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인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혹은 뭐 젊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 있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는 병사들은 그냥 추풍낙엽인 거죠.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양옆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한민족보다 강한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한 민족보다 강하고 한 군대보다 강하고 현대 의학보다 강하고 현대 문명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AI가 나오고 내 몸이 아파서 좋은 의사와 병원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기도의 모습인가? 함께 네 가지 원리 살펴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9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밑줄 읽어볼까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 그 당시 목자들은 광야를 지날 때 두 개의 막대기를 갖고 갑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 지팡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등산할 때 이렇게 덜 힘들게 짚는 거예요. 막대기는 목자잖아요. 양을 이렇게 튀면서 일으키기도 하고 맹수가 나오면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무기로 사용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는다라고 하죠. 원래는 내 다리의 힘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안내자의 역할의 지팡이인데 그 안내자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 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한 손에 지팡이가 있고 한 손에 막대기가 있습니다. 맹수와 혹은 양들을 치는 막대기가 조금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막대기겠지만, 똑같은 나무이겠지만, 지팡이보다는 이게 더욱더 그 막대기가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지팡이는 내 다리에, 내 손에 맞는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더라. 이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물이 갈라지게 하고 호렙산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사람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팡이는 내 손에 익어야 됩니다. 매일 붙잡고 다니는 거죠. 그래야 항상 내 삶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아프면 높은 산을 올라갈 때 항상 지팡이를 잡고 가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모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를 붙잡고 오늘 믿음의 산을 올라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갑니다. 때로는 큰 바위가 나오고, 때로는 거친 돌이 나오고, 때로는 움푹 파인 웅덩이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산을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이기고 지는 것이 기도에 달렸습니다. 자,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팔이 아픕니다. 점점 팔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멈춰갔더니 점점 더 상황은 다시 바뀌어서 아말렉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전쟁을 할 때 손 높이 들고 백기를 들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기 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라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통성 기도를 얘기하죠. 이는 무언가 신비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면 머릿속이 막 복잡해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참 그것도 귀한 거긴 하지만 그 생각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백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뿐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뭘 보실까요? 그 사람의 간절함과 그 사람의 백기를 보시는 거예요. 나 몰라요, 하나님. 나 배째십시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앞에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내용, 내 말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니다. 너 백기 들었니? 너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고백하는 게 진짜니? 라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손들었을 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하지만 능력은 손들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은 영성을 가진 분이 있다면 눈을 딱 감자마자 침묵과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딱 소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영적 깊이가 아직 덜 되었다면 우선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했을 때 그 소리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리를 두 번째요 내가 듣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밑줄을 가볼까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당연히 팔이 슬슬 내려오겠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붙잡고 올려주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즉 밤이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끔 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아까 나눴던 것처럼 기도는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백기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실 때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본인의 경험이 강합니까? 그럼에도 기도하러 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주실까요? 우리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통증과 아픔, 물질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풀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손을 높이 드는 기도. 손을 높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견뎌야 되고,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소리 높여 부르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 때, 또 내릴 때 이기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손을 들 때만 나타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항상 기도했겠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두 손을 높이 들 때 나타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손을 드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손을 높이 드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기도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억지라도 하는 겁니다. 억지라도. 모세가 되게 피곤했습니다. 그 사람들 막 싸울 때 무릎 꿇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게다가 여기 날씨는 중동의 날씨잖아요. 얼마나 덥고 건조하고 힘들겠습니까? 모세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붙잡고 있자 억지로라도 손을 올렸습니다. 모세가 나이도 있고 직분도 있으니 야 그만둬 힘들어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빨리 그렇다고 하셔도 또 진행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아니 나이가 있는데 또 본인 직급이 있는데 또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 모세가 왕자 출신이잖아요. 이 아론과 훌은 노예들 출신일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왕년에 왕자까지 했던 사람인데 야 힘들어 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80과 이때의 80은 건강 상태가 달라요. 아주 어르신인 거죠. 너무 피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 기도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구나.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믿음이 충만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피곤하더라도 손을 높이 들고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십니다. 여러분 50일 참 감사한데 정말 제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와, 우리 교인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 근처에 아니 요즘에 40일 작정 40일도 없어요. 요즘에 열흘 일주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40일 하면서 50일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손에 꼽을걸요. 그런데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꿋꿋이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런 교회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밑줄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전쟁을 마친 모세가 단을 쌓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깃발을 딱 꽂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간구해서 얻어내는 상급이 아니라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믿음인 거죠. 모세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기도했더니, 산에 올라갔더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군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는 세련되고 최신형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에 손들고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플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자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랑을 알게 하려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부모 잘 만났더니, 내가 열심히 가꾸고 다이어트하고 실력 쌓았더니 이만큼 성공했더라. 다 내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아니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야.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죠. 여러분, 아말렉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아말렉을 만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큰 힘, 능력, 무서움, 그리고 그 아말렉을 보면서 탓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겪습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 겪습니까? 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나 돈도 없는데, 나 건강도 참 미비한데 왜 이렇게 끝까지 나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우리의 아말렉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의 군대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심지어 아말렉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아말렉의 후손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제 에스더 배웠죠. 에스더에게 그 악법을 만들게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만을 성경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각 사람의 조상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이 말씀처럼 대대로 아말렉을 멸절시키세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당장 내 눈에, 당장 내 현실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군대보다, 어떤 미사일보다 더 강하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시고,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오늘을 시작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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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후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함께 나오시면 안수해드리고요.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중보기도 카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카드,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통증과 같이 기도할 것들 적어주시면 함께 모든 동 기도하면서 기도의 간증거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